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진이 그때는 사진기가 없으니까 사진도 남아있지 않죠? 초상화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앞서 12절로 16절에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경주하는 자신의 자세를 간증하며 밝힙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을 향해서 지속적인 신앙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내라고 정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들을 하였을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자유를 방종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런 도덕적인 것들, 그런 선한 일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영지주의라고 부르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음으로 자신과의 영적인 유대감을 상기시키면서 기억하라고 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그런 자랑거리를 의지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지금 교회에서 막 힘을 쓰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그들의 삶을 막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태도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바울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모님이 어젠가요?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당신은 바울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억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나? 예, 사모님이 한 말은 제가 바울 이 서신서를 설교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바울을 좋아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건 아닙니다. 저는 바울을 좋아하지만 그렇게 막 추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열심히 달렸던 걸음과 태도와 바울이 달렸던 그 다른 박질은 제가 지금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신서를 자주 읽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정말 싫어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그런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단점이 많은 이 사람이 바울, 예전에는 사울이었죠.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은 정말로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울은 처음에 정말 많은 단점이 그대로 그의 얼굴과 몸에 배어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막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막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금방 막 얼굴이 막 선하게 변할까요? 사울의 눈빛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던 정말 나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악질 일본 순사 같은 그런 눈빛이 사울의 눈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10년을 두고 그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변한다고 말합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의 그 마음의 모습이 얼굴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40이 되면 그 본 모습이 얼굴에 담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천사와 같습니다. 천사와 같다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빛이 납니다. 거짓말 같나요? 아닙니다. 한 번씩 예배드리다가 졸다가 머리가 젖혀지는 이누기의 모습을 봐도 저는 정말 좋습니다. 이누기를 보면 막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을 봐도 기쁨이 넘칩니다. 한 번씩 아까 우리 배상님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전에 막 마음이 상한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번씩 화가 나지만 마음을 사귀며 말씀하시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울도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정말 많은 잘못을 한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알므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몇 년의 시간도 바울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왔을 때 성도들이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짓인 척속이고 다시 자기를 잡아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피다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행한 실수와 잘못과 죄악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무서워할 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일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전에 우리를 잡아가던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바울이, 지금은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교회 일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며 주님의 일을 배우고 힘써 행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으로 조금씩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서 복음을 위한 열심과 헌신이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이렇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같이 형제들이여 당신들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힘껏 소리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삶이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농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갈릴리 호수가에 살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낸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삶이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바울도 대단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 모습, 제가 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으로 죽게 된 것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지나며 이제 나이가 든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이여 말하면서 나를 따라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떠올리면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대답을 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3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하여, 베드로 근심하여 주님께 대답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런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너무 놀라서 말하는 것을 잊어버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내가 10초 줄 테니 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의 대답을 듣기 원하실 때는,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실 때는 그 말씀, 그 말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 중 가장 최악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하지만 이 십자가는 이제 유일한 구원의 방편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행한 일들로 인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반도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주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므로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행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정령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불행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단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단을 만나면 그들과의 교제를 먼저 끊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교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성도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같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나신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도 당신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구원받았지만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괴롭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예전에 지었던 죄의 그 모습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때에 다 해결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려면 그야말로 주 안에서 서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말의 뜻이 주 안에서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러한 말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기를 더욱 기도하고 더욱 찬양하게 힘쓰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